앞뒤잡으로 한번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구합시다. 시작. 나라를 구합시다. 나라를 구합시다. 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 달이 끝나면은 이 구국 기도회도 끝납니다. 구국 기도회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이번 학기에는 정치 신학,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치 신학 분야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무지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원 의미, 시작 그걸 알지 못했었죠. 원래 처음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 황제교황주의, 교황 황제주의, 크리스텐덤, 또 국교로 말미암은 우리 개신교의 박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냈던 것이 교회 정치죠. 정치 신학이고 정교 구분의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떼어놓는, 그죠? 디스팅션이 아니라 세퍼레이션이 아니라 우린 디스팅션이다, 그런 얘기를 서두에 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 안에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 대한민국 통치 시대에 있었던 잘못된 정치, 잘못된 정부의 강압, 그게 있었어요. 그 잘못된 정부의 강압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교회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잘못된 정교 구분의 원칙을 강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익숙해져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교 구분의 원칙을 미국에서도 실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국에는 수정헌법 1항에 아예 처음 헌법에 그거를 새겨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연방의 어떤 법으로도 종교의 자유, 또 국교를 설정하거나 이런 건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도와 징계라고 하는 정치신학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배도와 신학, 배도와 징계, 투 정치신학 이렇게 돼 있죠. 지난 시간에 배도와 징계를 했는데 오늘 또 왜 해야 되는가? 그것도 오늘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3절, 30절에서 33절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3절, 30절에서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를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요게 이제 11장 다음이 12장이죠. 12가 생겨서 나라가 찢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했었는데, 이제 남북 왕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기 그 직전의 장면, 그게 이제 열왕기상 11장 30절과 3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한 지파는 예루살렘을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하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분열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지난주 거를 듣지 않은 분들은 오늘 설교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지난주 안 듣고 오늘 듣는 분들은 반드시 바꿔서 지난주 설교를 먼저 들어보시고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배도와 징계라고 하는 설교였고, 이 배도와 징계라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배도와 징계에 대해서 다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가 배도와 징계 뭐였어요? 창세기부터 큰 주제 한 7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서 이 성경에 보니까는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징계를 받고 할 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인과율, 영적인 인과율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래서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기기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원인이 있는 거죠. 원인. 근데 원인을 못 찾아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죠. 원인을 찾으면 되는 거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원인이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간단해요. 컴퓨터 같은 것도 우리가 모르니까 뭐 어떻게 키는 건지 끄는 건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지, 켜는 법 꺼는 법 배우고 나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홍 집사님한테도 지금 쇼츠를 막 AI로 무자비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그거 만드는 법을 빨리 우리한테 알려줘라. 근데 뭐 쉬워요 뭐 그러는데, 아니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쉬운 게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녹화해가지고 다 편집할 수 있도록 그 톡방에 올려줘라 하는데 막 그냥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말하고. 근데 모르는 사람, 처음 하는 분들은요 어렵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왜 자꾸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국가의 분열과 이런 게 자꾸 반복될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굉장히 복잡한 어떤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간단한 거예요. 배도와 징계죠. 우상숭배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배도가 있는 겁니다. 배신이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와 함께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과 정치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지난주 거를 반드시 봐라. 왜? 성경 전체에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저주가 되었고, 그리고 에덴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추방을 받게 되었다. 광야 시대에도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 주기적으로 배도하면서 12번이나 징계를 받는 장면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 왕정 시대는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말할 것도 없죠. 왕정 시대에는 정치적 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회개하라 계속해서 말라기까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와 멸망을 통해서 결국에는 징계의 절정에 도달하게 됐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고, 포로기에 잡혀가서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의 촉구와 징계를 하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 징계를 이해시키는데 한참 걸렸죠. 거기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이런 분들이 포로기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던 모습, 그러면서도 우상과 결탁되지 않는 철저하게 구분된 모습들, 이걸 보여주게 되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이 역사적 징계와 성취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죄 저지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바라바 같은 강도를 풀어주라 그랬어요. 이거만큼 큰 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하면서 정치신학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분명히 이 나라에 문제들이 터지고 징계가 생기고 할 때는 배도의 원인이 있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 분명히 그런 인과율이 영적으로 존재한다. 그거를 여러분이 딱 가지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보다는 우리나라 어떠냐, 약간은 역사적 주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억지스러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신학의 이유에서 배도와 징계를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 찾아보고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까지 봤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은 어떠냐, 과연 대한민국의 배도와 징계의 역사는. 됐어요? 간사님 됐어요? 네, 다 이렇게 원인이 있습니다. 네, 뒤에 선이 빠진 거죠. 짠, 또 나만 보이나? 빔이 이 절전 모드로 꺼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안 되네요. 됐다. 아이고 기뻐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걸 이어서 오늘은 정치신학의 이유, 배도와 징계의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이다.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으나 뒤에 그 스위처에 분명히 뭔가 에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됐다가 안 됐다가. 첫 번째, 황무지 개척권 요구와 을사늑약. 을사늑약은 우리가 알겠는데 황무지 개척권 요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제치하 이전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TV 모니터가 안 보여요. 그래요?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 뭐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황무지 개척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한반도를 볼 때 황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개척을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면서 개화 사상을 가지고 받아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나라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물질 문명을 환영하는 차원에서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일본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게 1901년도의 일이에요. 한일합병이 있기 전이죠. 일제 식민지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죠. 그래서 1901년도에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벌써 9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황무지 개척해 줄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근대화가 명목이었으나 실제로는 조선 침략과 조선을 장악하는, 다 보여요 이제. 그런 의도가, 발톱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근대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당시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은요,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윤치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 지도자라는 건 기독교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본의 제안을 근대화와 선진 문명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악한 왕 아하스도요, 과학을 받아들였답니다. 해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리버리한 히스기야 왕도요, 도시 설계는 잘해가지고 수돗물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수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물질 문명이 뭐 잘 되면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요나가 예언한 것처럼 하마더기부터 영토가 회복되었대요. 심지어 토지 확장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시대였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경제 발전과 영적인 문제는 별개의 문제구나. TV 모니터가 또 안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 영적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구나. 그러면서 우리는요, 여기서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평가가 돼야 되느냐. 개화파 기독교 지도자로 평가되는 분인데, 일본의 요구가 근대화 발전에 촉진할 것으로 잘못 예측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발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판, 의료, 뭐 사법, 의료 이런 거는 엄청나게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받았고, 모든 사법 용어나 의료 용어나 이런 게 건축 용어 특히 이런 거는요 일본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쓰는 일본어들이 있답니다. 이들은 근대적 발전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본과의 협력을 정당화했고 민족주의 진영으로부터 강하게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민족적 시각에서 배도로 비판을 받았지만 신앙을 배도한 건 사실은 아니었어요. 다만 신앙적 원칙보다 물질 문명 근대화와 문명의 이익을 우선한 타협적 태도다. 네, 모니터 잘 보여요. 거기를 본드로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드로 붙여주세요. 박스 테이프로 묶어주시고 타협적 태도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에도 그럼 그런 이들이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4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이 두발가인이 믿음의 족보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면서 물질 문명의 근대화에 어떻게 보면 앞장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족보를 4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족보로 비교되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둘로 나눠서 나오게 되죠. 똑같은 사람이 동명이인이 나와요. 네, 또 번쩍번쩍합니다, 간사님. TV가. 네, 그냥 제가 모니터를 안 보고 돌려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나도 내 칠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죠? 실제 종교개혁 시대는요, 강대상이 요 기둥 정도에 있었습니다. 기둥 정도의 측면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정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것만 딱 있고, 설교자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한 기둥쯤에서 옆을 보고 설교를 했습니다. 회중은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실제 여러분이 종교개혁사 스위스 제네바나 이런 데 여행 가시면 제네바 교회, 칼빈 교회 갔을 때 그런 강단을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물질 문명을 만드는 자들이 과연 신앙인으로 평가되는가 참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애굽은 어디예요? 이집트죠. 아스루는 아시리아죠. 이런 강대국으로 너가 가는 건 무엇이냐는 건 뭐예요? 그 나라가 강해 보이고 물질과 문명이 굉장히 보이지, 그 나라를 따라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과연 맞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근대화를 받아들일 때 너무 그들의 숨겨진 발톱을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 황무지개척 요구. 을사늑약은 잘 알고 있죠. 을사년에 있었던 늑약이죠. 능멸적인 약속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제국은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이었어요.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선 내에서의 친일과 항일 세력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을사늑약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나 이런 사람들을 파송하는 일도 생기게 되었죠. 이거는 억지로 맺어진 외교권 박탈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역시 대표적인 기독교 지식인이었던 윤치호는 을사늑약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일본의 보호하에 조선의 근대화와 기독교 전파를 기대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였죠. 기독교 전파, 분명히 이런 근대화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죠. 일본에도 뭐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우츠무라 간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하니까 소망을 본 거죠. 영국 의회 제도를 가지고 오고 거기서 희망을 본 거죠. 민족주의자들과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특히 기독교계의 민족주의 인사였던 이상재, 안창호, 이승훈 등은 윤치호를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독교 정신과 민족 독립이 불가분의 관계다 라고 비판을 하게 되었죠. 사실은 이런 비판이 있을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결정할 수 없잖아요.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어떤 국가와 강대 국가 또 약소국이라고 할지라도 언약을 맺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아픈 과거 속에서 반성해야 될 것은 강대국이라고 무조건 그냥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는 늑약 같은 그런 무역 협정이나 정치 협정 협약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우남이 했던 것처럼 치밀하게, 그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듯이 아주 치밀하게 국익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네,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왔는데 왕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함을 듣고 병문안을 왔어요. 그래서 그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기밀 USB 뭐 이런 거를 다 보여준 거예요. 보물고 보배로운 기름과 이런 것들, 보물고 군기고 뭐예요? 우리로 하면은 특급 기밀, 뭐 K9 설계도 뭐 이런 거, 자주포 설계도면 뭐 이런 거, 야, 이런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오늘날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다 보이는 겁니다. 특이한 건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었던 무인 정찰기 폭격기를 북한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런 실력이 어디서 났을까? 보물고 군기고 내탕고 다 보여줬어요.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닌 것이 없더라.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요, 우리나라가 강대국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하시 여기고, 그죠?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물질 문명과 눈에 보기 좋은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이 바벨론한테 잡혀가는 거 아시죠? 지금 20장인데 한 24장만 돼도 그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참 뭐라 그럴까요? 아이러니한, 자기는 다 보여주고 친구 되려고 했는데 그 바벨론이 그걸 봤기 때문에 뺏어가는 거예요. 하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결국에는 이런 황무지개 척권 유구와 을사늑약 하면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외세, 특히 일본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첫 번째 일어났느냐, 배도와 징계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의 대한제국 통치기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도 일본 하면 이를 바드득하는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일본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을 우리가, 아픈 사건들이죠, 갖게 된 겁니다. 뭐 강제 징집부터 시작해서 뭐 위안부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국제 전쟁에 우리가 끌려갈 법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름을 갖다가 전부 일본말로 바꿀 수밖에 없었고, 일본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런 아픈,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 특히 이 기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했죠. 기독교 박해가.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신사참배예요. 이렇게 돼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되었고 국제사회에는 마치 우리나라가 원했던 것처럼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계도하고 도와주고 개발하고 지도하는 보호자의 역할처럼 위장된 것이죠. 사실은 우리 숟가락 젓가락까지 뺏어가서 총알과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했고 우리 아들 딸들을 전장터에 끌어가고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이 신사참배는 뭐냐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신사에 대해서 먼저 거기다가 인사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 이거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가결을 제27회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가결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1938년도의 일입니다. 신사참배 이후에 한국교회와 국가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배도와 분열 이후 일어난 참변들을 우리는 신학적 맥락과 역사적 사실을 엮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배도예요. 영적인 우상숭배죠.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상숭배와 타협과 진리를 왜곡하고 예배를 등하시 여기고 교회를 셧다운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배경은 일제 강압 아래에서 교단과 총회가 신사참배를 비종교적 행위라고 결의를 했어요. 코로나 기간에는 교회 문 닫아도 된다라고 하는 궤변을 100년 전에도 똑같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주제로 자행을 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투옥을 당했어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하셨어요. 그냥 간단한 고개 숙임과 목례야, 이거 우상숭배 아니야 라고 하지만 100년 뒤에 어떻게 우리는 평가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기 전에는 주기철 목사님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목사로 인정을 안 했어요. 파직했어요. 손양호 목사님도 그 경남노회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 예배 때문에 총회장이 협박 전화를 노회 임원들한테 2번이나 보내서 저한테 전화를 했었죠. 참 세상이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뭐 이때만 있었던 잠깐 이벤트 같은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 로마 10대 박해 때부터 있었던 수천 년간 우리는 애매히 고난받기 위하여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 손양호 목사님 모두 다 신사참배 항거하다가 지병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들, 일사가고, 제 닉네임이, 저는 청년 시절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일사가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일사, 한번 죽는 것을 각오했다 하는 것이죠. 실제 사진입니다. 저 아이가 소양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입니다. 주광조 장로님의 살아계실 적에 직접 저도 간증을 눈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나이 40쯤에 순교하셨죠. 이분은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아들들입니다. 10살 차이 나는 동인이 동신이 둘 다 공산당한테 하루에 한날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양아들로 손양호 목사님이 받아주게 되죠. 그래서 손동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죽기 직전까지도 내 오빠를 죽인 저 공산당을 내 오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저번에 우리 방배동에 교회 있을 때 한번 오셔서 손동희 권사님 간증도 한번 해주셨고, 책도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책을 사인회도 해주셨었죠. 나 그 책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 내리시고. 네. 그래서 이런 산 증인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죠. 시대가 흘러가면서. 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가 억압받고 교회가 폐쇄되고 믿는 자가 투옥되고 이런 일들이 실제 있어요. 이 주광조 장로님도 아버지 이렇게 이맘때 제 또래죠. 이때쯤 죽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늘을 향해서 막 주먹질을 자기가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그 간증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되셔서 간증하시고 한국교회에 자기 아버지의 그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을 그 당시에는 파면을 시켜놓고 다시 목사로 복직시켜준 게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게 우리나라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놓고 주기철 기념관 만들어놨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파송하니 이야기는 듣지도 않으면서 그 무덤은 화려하게 꾸며주는구나. 그런 얘기 성경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내가 선지자를 한없이 보내줬는데 얘기 듣지도 않으면서 죽고 나면 그 무덤은 화려하게 꾸며주는구나. 똑같아요. 우리도 무슨 주기철 기념관 뭐 장신대에도 있고요. 총신대에도 있어요. 15년 전에 복직시켜줘 놓고선.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민낯이에요. 민낯. 그러면은 코로나 참배는 신사 참배랑 다르냐?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전면 비대면? 아무도 교회 나오지 마? 그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영적인 평가를 우리가 해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행위다. 신사 참배는 간단한 국민 의례가 아니었다. 교회 전체가 공적으로 우상 숭배란 행위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은 살아계실 적에 모르고, 그때 30대 목사고 젊은 목사니까 그 총회장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감히 반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크고 보니까 우상 숭배였다. 그래서 회개하는 말씀을 한 게 녹음된 게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했던 우상 숭배자입니다. 모르고 했어도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거는 나아만 장군이, 이방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 전혀 몰랐는데 자기의 나병이 치료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내 주인이 누구냐면 자기 왕을 말하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장군이니까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게 된다 이거예요. 연로한 왕을 자기가 이렇게 옆에서 보필하다 보면은 그 신당의 고개를 자기도 모르게 숙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면서 고개를 숙인 건 아니고 옆에 늙은 왕을 도와주느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머리가 그 우상 쪽 림몬의 신당에 향하는 이거조차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전에, 공예배 시작 전에 신사에 대하여 고개를 숙인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걸 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자기가 고개를 숙인 게 아니고 왕 보필하다가 머리가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디다 고개를 팍팍 숙이고 하냐 이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신사참배입니다. 에스겔 8장 14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을 하는데 어디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길거리나 뭐 절간에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사참배 이후의 영적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해방 직후에 뭔가 자유로워질 줄 알았죠. 더 큰 비극이 터집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터져요. 한국 전쟁이 터져가고 300만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하죠. 국가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돌 위에 돌이 남지 아니하고 콩가루가 돼요. 평지가 돼요. 평지가. 교회의 신사참배와 회개 없음, 침묵. 오히려 그거에 저항했던 사람들은요, 전부 죽고 순교하고 감옥 갔는데, 제가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40명도 안 돼요. 40명도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은 똑같죠. 여러분처럼 뭐 예배에 목숨 지키고 뭐 이거 하는 사람 뭐 40여 명? 감옥 갈 사람? 나머지는요, 그냥 다 물에 물 탄 듯 세상의 물결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침묵 분열 이후에는 민족적 심판이라는 해석이 보수 신학자들 사이에서 만연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신사참배 이후의 한국 전쟁입니다. 에스겔 14장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칼, 제일 먼저 나오는 재앙이 칼이에요. 전쟁이죠, 전쟁. 칼과 전쟁 터지면 먹을 게 없어요. 기근,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분단이 일어나 나라가 쪼개지는 거죠.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 하나죠.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분단해서 찢어서 열지파를 10개의 돌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기 때문에. 뭐예요? 우상숭배죠. 신사참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나라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배도와 징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살펴보자면 교단 분열과 타협으로 인하여 또 전쟁을 겪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또 하나의 내란이 되는 건데, 대한제수교 장로의 제44회 총회입니다. 영적인 인과율이 있다는 걸 지난주 강의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 개인도 살펴볼 때 이거를 피할 수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못 알아고 우리가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우리는 점검은 해야 돼. 교단 분열과 배도가 분명히 있다. 교단 분열과 타협이 분명히 있었다. 1959년 장로교 합동과 통합이 6.25 이후죠. 50년 전쟁이 53년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 군사정권이 군정이 미 군정이 있다가, 그죠? 미 군정이 앞에 있었죠. 그 이 뒤에는 이제 나라 정비하느라고 뭐 정신없죠. 소련과 미국이 이 한반도를 두고 이제 허리를 자르게 되고,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 우리 교단에 뭐가 들어오냐? 자유신학이 들어와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합동과 통합이 분열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합동입니다. 합동. 보수신학으로 우리는 하고, 통합은 종교다원주의 같은 자유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날로 하면 유신진화론 같은 것들,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WCC, 에큐메니칼, 로마 카톨릭과의 일치, 연합, 그런 것들로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동과 통합이 각자 총회를 따로 하게 됩니다. 44회 총회를 우리 합동은 승동교회에서 하게 되고, 통합 측은 연동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종로에 있죠. 따로 이렇게 하면서 교단이
갈라지고 나서 문제는 그 뒤에 어떻게 되냐? 교단이 난립이 돼요. 2개로 갈라졌는데 한 100개가 생겨요. 또 뭐 하면서 장로교만 100개가 찢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대장 되고 싶어서,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어서. 교권 다툼이죠. 그리고 뭐 이단들, 뭐 세계적인 이단이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영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교회의 일치와 상실과 세속화, 교회의 일치 상실이죠. 교회의 진정한 일치는요, 성경을 중요시 여길 때 생기는 건데, 어떻게 성경 제쳐두고 타종교랑 일치하겠다는 발상을 한단 말입니까? 성경 권위의 약화로 인한 혼란이죠. 그게 이 59년도에 있었고요. 59년 다음에 60년도 1년 뒤에 4.19 혁명. 이 영적으로 부정부패하고 분열이 일어나니까 국가적으로 부정부패하고 부통령 선거에서 3월 15일 날 4일 사전투표, 이것도 사전투표가 문제였어요. 사전투표를 투표함 통째로 바꿔치기 한 부정선거가 3월 15일 날 있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수법이.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었는데 그냥 하야한 게 아니에요. 6,186명의 사상자를 내고 하야를 한 거예요. 여러분, 6,000명 이상, 186명이 죽었고,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총 맞아 죽었고, 참, 이건 이제 북한과의 이야기가 아니죠. 북한이랑은 이미 찢어졌고, 또 남한 안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44회 총회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좀 비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반란 사건들, 여러 가지 내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냥 남한 안에서 또 5.18 때 3,400명이 사상자가 나와 223명이 죽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아요. 피가. 이게 바로 1년 전에 합동과 통합의 분열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영적인 통찰력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그냥 나타난 우연이 아니다. 사사기 20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원래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누구랑 원래 싸워야 돼요?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민족과 싸우리까였는데 20장 지나고 나서는 가나안 민족이 없어지고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가 된 거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요,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아까 여러분 찬양했죠? 근데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왜 같은 보수끼리 싸우고 있어요? 왜 같은 성도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게 마귀 전략이라는 거예요. 서로 내분을 일으켜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국가적으로, 교단적으로, 목회자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마귀와 싸우리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해야 되는데 베냐민 자손과 누가 싸우겠습니까? 아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 아니냐? 왜 너네끼리 싸워? 정말 처참한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좀 찾아서 제가 요약을 해봤고요. 이 뒤에도 사실은 1990년도 이후에 80년도, 90년도에 큰 외환 위기도 있었죠. IMF라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참사들이 생깁니다. 최근에 무항공항 제주 항공 참사까지. 제가 그런 것들은 세밀하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1980년, 90년도에 한국교회 성장기의 아주 하이라이트였거든요. 그때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번영신학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런 게 이제 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번영을 한번 꺾어 주신 것 같아요. IMF로 우리나라가 거의 경제 대공황처럼
집에 있는 금 다 팔아다가 해외 넘기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1997년도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번영신학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경제적 번영을 한번 확 꺾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죽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자주 종종 생겨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항공 참사나 뭐 잊을만 하면 예전엔 없었던 이런 사고들을 보면서 저는, 이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분별하는 바로는, 우리가 유신지나 이론이나 이런 잘못된 낙태,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생명 경시 풍조가 지금 만연해져 있어요. 사실은 지금 또 야당 대표가 뭐라 그래요? 낙태라는 말을 안 하고 임신 중절하는데 국가 세금으로 하게 해주겠다. 그 공약으로 냈죠 이번에. 그래, 너도 태아였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애 죽이는데 국가 세금 쓴다면 지금 살아있는 애들 죽는 건 어떠냐?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유신지나 이론이나 낙태 합법이나 이런 법들을 우리가 무슨 뭐 마치 선진국처럼 가결하고 시행해서 생명 경시 풍조를 만들고 국민들은 그걸 수용하니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뭐 선택하세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참사들이 잊을만 하면 하나씩 터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죽어요. 문제는 청년들이 압사해서 100명 넘게 죽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이에요? 응? 우연히 우리나라에 자꾸 그런 일들이 잊을만 하면 비행기 터지고 배 터지고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람끼리 밀려 깔려 죽어서 120명이 죽고 막 그냥 우연이죠 그게. 전 그렇게 안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동성애 낙태, 성 정체성 혼란, 문란함, 방탕함, 그거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분명히 함미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무슨 일들이 생길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 정치계가 세계 최악의 구도를 갖게 되었을까? 저는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있다. 정치 참여도 잘못하고 있고 정치도 잘못하고 있고 종의 교회 정치도 잘못하고 있고 그걸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크게는 세 가지지만 뒤에 이야기도 제가 구두로 좀 했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의 소소한 배도의 문제들이, 타협들이, 물질 만능주의가, 번영신학이 이런 국민의 국가적, 교회적 참사를 이끌어왔어요. 이게 배도와 징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한번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저랑 여러분은 하늘나라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자로 사는 것 외에는 온전한 국가, 온전한 정치는 이 땅에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유토피아 공산주의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소한 배도와 하나님의 정치에서 벗어난 게 있다면 오늘 회개하는 그런 구국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 제목 드리고 같이 좀 기도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간략하지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소소하게 배도하고 있는 나의 삶,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치 참여나 정치 신학을 하지 못했던 것들,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신사참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라되 하나님, 이 역사적 사실들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우고 자녀들한테 가르쳐서 다시는 이런 똑같은 역사를 악순환하지 않도록, 배도와 징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소양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호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앞에 10가지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기도 제목 보면서 또 10가지 기도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회개하는 기도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